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입니다. 우리 성경에 중풍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중풍병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병은 아니고요. 몸에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마비병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백부장은 그 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참 대단한 주인이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본문에서 하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인 할 때 쓰이는 둘로스가 아니고 아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그 하인은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인이라면 아들처럼 끔찍히 여기는 나이 어린 하인일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아무런 그런 하인이 아니라 그만큼 소중한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니까 별로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사실은 이 일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여긴 뿐만이 아니라 로마인들 역시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개처럼 천하게 취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그런 사회적 관념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서 외면당하고 거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념과 상식과 주변의 시선과 로마인으로서의 우월감 또 자기 고집과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에 대한 마음까지 이 모든 마음의 심적 갈등을 극복해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용기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상식 때문이고 관념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기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습관이 안 되어서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래서 왠지 부끄럽게 여겨져서 못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신분제가 없는 지금도 그러한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그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을 찾아와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백부장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어지요. 율법입니다.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백부장이 로마인의 관념과 상식과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인의 문화적 관념과 유대인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백부장의 집에 가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백부장이 만류하여서 그의 집을 방문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은 백부장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하다며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선포를 제일 먼저 하셨고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윤리를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방인 이 백부장을 향해서도 회개하라 하지 않으셨고 부정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방인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하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말씀만으로도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백부장의 놀라운 용기처럼 여러분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행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듯한 그런 시대이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와 행복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